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라. 우리 기도할 때도 하나님 우리의 삶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분석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산상수훈, 어떻게 보면 산에서 설교하신 Sermon on the Mount라 그러죠. 산에서 설교하신 말씀인데 그 현지에 가보면 산이 아니라 언덕입니다. 언덕에서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첫 번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첫 번 내용이 이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이어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게 너희들은 소금이다, 너희들은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셨을까요? 소금과 빛은요, 영향을 끼치는 이런 요소들입니다. 영향을 받는 것보다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입니다. 소금도 그렇고 빛도 그렇고, 소금은 여러 모양으로 쓰임을 받는데 예수님 그 당시에 소금은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이 쌀러리라 그러죠. 이 급여를 받는 걸 쌀러리라 그러는데 그 쌀러리가 salt라는 이 소금이라는 그 단어에서 시작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소금이 귀하고 비싸고 이런 물건이었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죠. 제자를 부르실 때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come and follow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영향받는 것이 큽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영향받는 것, 말씀에 영향받는 것이 큽니까? 라고 묻는다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의 영향이 더 강하고 세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자기가 가치스럽게 여기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예수 믿으며 나의 가치관이 변해가면서 나의 삶에 영향을 받던 것이 내가 영향을 끼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고 빛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한다, 나의 영성이 그래도 꽤 성숙하다라고 뭘 보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이 영적인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소셜미디어가 발달하면서 명설교도요, 언제 어디서나 들을 수 있어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 옛날에는 이런 부흥 집회 모셔갖고서 말씀을 듣고 그래야만 들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터넷 들어가면요, 언제 어디서나 명설교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요즘은 AI가 발달하고 여러 가지 주석도 그렇고 많은 이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설교하는데 웬만한 분들은 설교 참 잘하세요, 목사님들이. 그리고 여러 가지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 설교도 있고 성경 중심의 설교도 있고, 약한 설교는 싫어서 강의 설교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저는 너무 좀 강한 것 같은데, 강의 설교는 그런 설교도 많이 접합니다. 그런데 요즘 기독교 하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우습게 알아요. 참으로 개독교라고도 부르고요, 크리스찬들을 이상하게 바라보고요, 진짜 맛 잃은 소금이 길에 벌어져서 질밥힘을 당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 지금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참으로 영적으로 접할 기회가 이렇게 많고 교회들이 이렇게 많고, 그런데 왜 우리의 영성은 밑바닥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듣고 새로운 것을 깨닫고 하면서 내가 모르던 진리를 깨달았네, 모르던 진리를 알았네 라고 이것을 영성으로 착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마음의 감동이 주어져서 이리로 내려와야 돼요. 여기서 막히면 안 돼요. 이리로 내려와야 되고요, 마음에 내려와서 정착하면서 이게 손발로 이어져서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동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자르고 만드는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새로운 물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소중한 가치관들이 점점 변해가면서 종교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변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100%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징조는 어디에 나타나는가? 그 증명은 어디에서 할 수 있는가 보면 삶에서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요,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12장 1절 말씀에 너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래요. 이것이 영적 예배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세상을 본받지 말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인자하신 능력이 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제대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옛 가치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으로 분별하며 살라는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장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세상입니다. 여기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여기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용서하고 여기서 참 희생하고 내가 이제 할 일 끝났다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이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긴 논산 훈련소 같은 곳이에요. 여기서 훈련받아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갈 곳은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예요. 이게 참 힘들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 여긴 좋죠. 다들 우리가 그냥 찬양 불러도 다 괜찮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해도요 다들 이해를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하면요, 너 무슨 얘기하는 거냐고, 너 지금 정신 나가냐, 이렇게 하니까 핍박같이 느껴져요. 거기에선 내가 나의 정체를 나타내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 보면요, 크리스찬들이 참 하나님의 비밀 첩보원처럼 살아가는 분들이 많으세요. 나의 정체를 아무도 몰라요. 첩보원 모임, 주일날 첩보원 모임 들어오면은 여기에서 우리의 정체가 나타나지, 여기를 떠나면은 우리의 참 이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요. 그래서 아무도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모르고 있다가 다음 주에 첩보원 모임에 오면은 힘들었어, 한 주 살기 너무나 고통스러웠어.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소금과 빛과는 별로 상관없는,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안에서는 이렇게 좋은데 세상에 나가서 참 크리스찬으로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우리의 색깔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제가 한 번은 알래스카에 집회를 갔는데 그때 이 시즌이 연어가 이제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로 강으로 올라와서 알을 낳고 죽는 그 때였어요. 그런데 그 바다에서 강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그 이제 문턱에 이 고기들이 올라오는데요. 저는 고기가 그 물반 고기반이 아니라 다 고기예요. 물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게 바닥이 움직이는 것처럼 꽉 차갖고서만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만 고기를 잡을 수 있대요. 강에서는 못 잡는데요. 거기서만 잡을 수 있는데 이 낚싯대로 잡는 게 아니라 큰 막대기 같은 거 이렇게 들고 거기에다 밧줄 같은 거 묶어갖고 이거 골갱이가 이게 뭐예요? 지금 호미 같은 이런 게 있어갖고 찍어갖고 잡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도 막 찍을 때마다 잡혀 올라오는 거예요. 이만한 고기들이 올라오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고기 잡는 것도 신기한데, 근데 이 연어라는 이 고기가요, 민물에서 태어나서 바다에서 살다가 민물에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습니다. 보통 민물고기는요 바다에 던지면 죽습니다. 바닷고기도 민물에 던지면 죽어요. 그런데 연어는 민물에서 그리고 바닷가에서 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냐 물었더니 이 아가미하고 신장에 특별한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필터링을 하면서 이 신장에서 해독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민물에서도 바닷물에서도 살 수 있대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 믿는 자들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충분히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기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으로 우리를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기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세상으로 가라. 베드로가요, 변화산에서 참 멋진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예수님께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 여기 우리 있다가 장막 치고 여기 있읍시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 세상으로 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상을 떠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세상으로 가라. Go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요, 여기 머무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도피 종교가 아닙니다. 어디 도망가서 나만 그냥 잘 믿다가 그냥 가끔 그냥 나무 잡고 그냥 흔들어서 뿌리 뽑는 이런 기도하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 들어가서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서 필요한 것은 소금입니다. 소금은요, 썩는 것을 방지하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세상이 썩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많은 것이 썩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정치판이 썩었고, 도덕이 썩어가고 있고, 썩어간다는 걸 많이 표현해요. 썩어간다는 거 아무리 표현해봤자 썩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이 소금이 필요합니다. 옛날 우리 선조들이요, 참 머리가 좋았어요.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요, 이 소금에 절였어요. 아니면 썩습니다. 썩는 걸 방지하는 것은 소금이 해요. 우리가 세상이 썩는다고 손가락질하면서 비난하고 비판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소금 역할을 하면서 썩는 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썩은 곳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썩은 곳에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고 살아도 우린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문란한 가운데 다 하니까 나도 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아니라고 하면 그 아닌 것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안에 크리스찬들이 소수라 할지라도요, 소금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다를 신선하게 하는 것은, 바다는 짜잖아요. 소금이 있잖아요. 그 소금이 몇 프로인지 아세요? 3%라고 합니다. 3%의 소금이 바다를 신선하게 유지해요. 이 세상이 아무리 썩었다 할지라도 우리 지금 사랑받는 교회 성도들만 이 군포 지역에서 참으로 크리스찬처럼 정직하게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 수 있다고 하면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금 같아 보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소금이어야 합니다.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돼. 소금 썩는 걸 방지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말이 있어요. 저 사람은 보증수표야. 저 사람의 말은 믿을만해. 저 사람은 참으로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나 친구 삼고 싶어.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 사기꾼이야.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별 볼 일 없어. 이런 말 들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16절에 보니까 너의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래요. 그리하여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래요. 우리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인플루언서가 되라는 말이에요. 인플루언서가 무슨 말입니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에요. 요즘 유튜버에 인플루언서들 되고 싶은 사람들 많잖아요.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유튜버에 이렇게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콘텐츠 만들고 이러는 분들.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나의 콘텐츠를 올려서 이 사람들이 이걸 보고 영향을 받고 좋다 그러고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이 세상에 가서 썩어가는 그 세상에서 나의 말씀으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구독하고 너의 삶에 좋아요라고 누를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금은요, 맛을 냅니다. 썩는 거 방지할 뿐 아니라 맛을 내요. 맛소금. 우리 소금 없이는 음식에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셰프라 해도요, 소금이 없으면요 맛을 못 냅니다. 그리고 보통 요즘 보면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좀 이상하게 굴어요. 그러면 저 사람 뭐가 같다 그래요? 맛이 같다 그러잖아요.
저 사람 맛이 갔어. 크리스천들은 맛이 가면 안 돼요. 크리스천들은요, 맛을 내는 사람들이에요. 맛을 이런 곳에 가서 맛을 내야 돼요. 그래야지 맛은요, 사람을 기쁘게 해줍니다. 맛집에 가서 맛있는 음식 먹으면요, 미소가 지어져요. 그죠? 근데 맛집인 줄 갔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요. 그러면 얼굴이 찡그려집니다. 돈이 아까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접할 때에 맛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접함으로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져야 돼요. 아, 나 저 사람 절대 만나기 싫어. 우리는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지, 우리를 접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 나눈 것 같은데 한 번 더 할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 선생님 내외분이 참 이 웰빙 음식만 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고 소금을 안 쓰고 음식을 하셨는데요. 그 집에 저희들이 초청을 받아 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안 갔습니다. 소금 없이 음식을 만든 음식이 음식도 아니에요. 이건 그냥 채소 먹고, 그러고 온 거지. 진짜 뭐 국을 끓였는데 소금 없이 했대요. 그럼 국이 아니라 한 숟가락 먹고 그냥, 근데 그래도 예의를 하느라고 그냥 괜찮네요 그랬죠. 괜찮다는 말이 맛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애들한테는. 소금 없이는 맛을 못 냅니다. 여러분, 설렁탕에 소금 안 들어가면 고기 국물이에요. 김치에 소금 안 넣잖아요. 썩은 배추예요. 짠지에 소금 안 넣으면 그냥 뭡니까? 지라 그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맛을 냅니다. 예수님의 맛을 내요. 예수님의 맛은 어떤 맛입니까? 사랑의 맛이에요. 헌신의 맛이에요. 충성의 맛이에요. 성령의 열매의 맛을 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들은요, 나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사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맛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맛내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들이 내가 한마디 하면은 거기에 뭐 상처받고 막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내 한마디에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고 기분이 좋아지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같이 살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살면 되겠어요. 천국과 지옥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가 뭐 아와 어와 다르다는 말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참으로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삶이 소금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맛을 내기 위해선 소금통을 떠나야 돼요. 소금통을 떠나야 돼요. 여기가 소금통입니다. 지금 여기 소금통인데, 여기 계신 분들이 소금통 떠나지 않고 소금통에 남아있으면요, 소금들끼리 뭐 하겠어요. 네가 짜냐 내가 짜냐, 나 한번 핥아봐, 나 며칠 샤워 안 했어, 짭짤해, 뭐 이러겠어요. 우리가 소금통을 떠나야 소금 역할을 합니다. 소금은 어디 가서 붙어서 녹아야, 그래야 제 구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내 품위를 유지하고 이거 다 하나 이렇게 내가 챙길 건 다 챙길 거야 하면서 소금 역할을 못 합니다. 소금통을 떠나는 순간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붙어서 나는 녹아 없어져야 돼요. 나는 쇠여야 하겠고 너는 흥하여야 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한국 어린아이들은 이 보면은 망할 수가 없다는 이런 우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어려서부터 애가 코 흘리면 흥해라 그래갖고 애들이 흥한대요. 가서부터 녹아야 합니다. 녹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희생과 헌신. 여러분, 맛있는 것 좋아하잖아요. 우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요, 좀 보고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먹는 걸 굉장히 소중히 여기셨어요. 보면은요,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한 개 먹으셨어요. 제자들 모아놓고 만찬을 하시면서 빵과 또 거기에 이제 그 떡과 또 술을 이렇게 해가 나누면서 이게 내 몸이다 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 기다리면서 해변가에서 조찬을 준비하셨어요. 엠마오 가는 제자, 갈 때 주님을 모르고 같이 걸어가다가 빵을 떼는 순간 그때 눈 떠서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배고플까 봐 기적적으로 오병이어로다가 그 많은 사람들 다 먹이셨어요. 우리 먹어야 돼요. 교회에서 먹는 거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그리고 소금 역할을 하려면요, 내가 전도 대상과 잘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내가 살게 가자 하면 좋아합니다. 다음에도 내가 살게 하면 더 좋아합니다. 항상 내가 살게 하면은 교회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 죄책감 때문이라도 나와요. 우리가 소금 역할을 하기 위해선 나에게서 뭔가 사라져야 돼요. 첫날 말씀드렸죠. 나의 마이너스는 다른 사람의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나의 손해 같은 이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나는 손해보는 장사 안 하겠어. 믿는 자들은 손해보는 장사 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손해가 우리에게는 생명의 축복이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소금은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해요. 짜게 먹으면 물이 많이 막히잖아요. 소금은 갈증을 일으켜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가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을 너무 좋아했어요. 가면 얻는 게 있거든요. 좋은 말씀 해주세요. 내가 절망스러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겨요. 병자들은 와서 난 이제 이렇게 죽을 때까지 살 수밖에 없겠구나 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났더니 거기서 치유를 받아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갈증을 일으켰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또 듣고 싶고 또 듣고 싶고, 예수님 만났는데 또 만나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나타나면 저쪽에서 나를 보고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 또 오늘 재수없게 좀 만나네, 이런 말 하면요 절대 안 돼요. 그런 말 들으면 우리가 나를 만나면 또 만나고 싶어하고 더 좋아하고 싶어하고 갈증을 일으켜야 돼요. 나의 삶을 보면서 저 사람 뭔가 다르네 하면서 저 사람 어떤 삶을 살길래 저렇게 기쁘지? 어제도 나눴는데요. 제가 어제 아침에 컴패션에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제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어제는 연예인 성경 공부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연예인들하고 만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한 유명한 연예인이에요. 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데리고 왔는데 헤어 스타일리스트예요. 웬만한 그 연예인들은 다 이제 머리를 하는 그런 스타일리스트인데, 이 친구가 온 거예요. 어떻게 오게 됐는지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 연예인이 한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해서 힘든 이런 과정을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힘든 과정 가운데 그 연예인, 자기가 머리를 만졌는데 연예인이 하는 이야기와 삶의 지금 그것과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데 얼굴이 환하더래요. 미소를 짓고 굉장히 극복하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자기는 믿음으로 이 모든 걸 극복하면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런 일이라고 막 들으면서 이 친구가 뭐가 다르네. 나는 지금 이런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뭔가 안에가 뭐가 비어 있는데 연예인이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렇게 무슨 삶을 살길래, 어떠한 삶을 살길래 이런 능력과 힘이 생기지? 나도 좀 배우고 싶네. 그러면서 이야기를 걸어갖고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자기도 오고 싶다고, 그 연예인 보면서 삶을 보면서 나도 당신처럼 살고 싶다 그래서 어제 태어나서 처음 성경 공부 나온 거예요. 그 나오면서 끝나고 가면서 또 오겠대요. 여러분, 이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갈증을 느끼게 하는 삶입니다. 내가 좋을 때는 다 좋죠. 그런데 어렵고 힘들 때에 믿음으로 극복하며 능력의 삶을 발휘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미치지 않았으면 저렇게 좋아해? 저렇게 얼굴이 밝어?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컴패션 아이들을 가서 만납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도저히 웃음이 있을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절망과 참으로 이 좌절로 가득한 이런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의 얼굴에는요 미소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너무 밝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들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고 났더니 자기의 환경이 너무나 취약해도 불행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것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저 사람 뭐지? 나도 좀 알고 싶네. 우리가 입을 열어 전도 안 해도 우리의 삶을 보면서 갈증을 느끼는 이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나도 그런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이렇게 잘 하고 싶은데 나는 태어날 때 어렸을 때부터 욱하는 데가 있어서 우리는 김치 컬처리라서 김치 문화라서 화끈한 데가 욱하지만 내 뒤는 깨끗하다고. 한번 욱하긴 하지만 뒤는 깨끗하대요.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도요, 터질 때는 시끄럽지만 뒤는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터질 때 파괴하는 모든 것들을 보면요, 파괴율이 대단합니다.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욱하는 거 할 수 없다고, 난 그냥 이렇게 어떻게 안 된다고. 그건요, 참 무식한 말이에요. 동물이 태어나서 동물로 죽잖아요. 그냥 난 그대로 살다 죽잖아요. 우리는 인격과 인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양쪽에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를 만들어가는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성품을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안 된다 할지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025년보다 26년에 조금 더 예수님 닮아가고, 그러면서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루었다, 다 됐다, 나는 이만큼이면 됐다,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입니다. 완성품은 없어요. ing 만들어가져 있는 게, 누가 참 부족하면 저 사람 아직도 만들어져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거밖에 안 돼? 뭐 이러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저분은 중직자인데 저렇게 저런다고 욕하지 마세요. 아직 만들어지고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완성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이렇게 소금 역할을 하려고 할 때에 이 사탄 마귀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방해 놓습니다. 사탄 마귀는 방해꾼이에요. 이 거짓의 아버지기도 하지만요, 우리에게 거짓의 메시지를 자꾸 던져요. 너 그렇게 해봤자 뭐 그냥 네 성격이 어디 가겠냐? 네 태어난 모습이 그건데 뭐 어떻게 되겠냐? 네 지금 형편을 봐라. 이렇게 자꾸 잘못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항상 허락하신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참 좋아하셨어요. 마음에 합당한 자라고, 영어에 보니까 man after God's own heart,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래요. 표현이 하나님 마음에. 그런데 다윗을 보면요, 꼭 마음에 들 짓만을 하지 않았어요. 죄를 져도요, 왕만한 죄를 졌어요. 작은 죄 안 졌어요. 아니, 참 하나님께 의지하고 막 그럴 때는 그냥 골리앗도 막 무찌르면서 주님 앞세우고 막 이랬는데, 그리고 앞장서서 막 군인들과 나가서 막 싸우고 이랬는데,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장군들 보내서 다 싸우라고 그러고 자기는 궁전에서 있으면서요, 엉뚱한 짓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여기 위에서 내려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하고 있어요. 밧세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 한국말인 것 같아요. 밧세에서 끝나야 되는데 또 봤어요. 밧세바 해서 또 봤어요. 그러고선 이제 아주 음란한 마음을 품고, 유부녀인데 자기 장군의 와이프인데 데려다가 놓은 거예요. 그리고 임신을 했어요. 큰일 났잖아요. 이게 몰래 한 건데 걸리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장군을 불러다가 와이프하고 가서 좋은 밤 지내라고. 장군은 안 된다고. 지금 내 부하들이 전쟁터에서 죽어나가고 있는데 내가 아내하고 킥킥거리며 놀겠냐고. 안 된다고. 큰일 났어요. 또 머리를 굴렸어요. 그 자기의 충성된 장군을 제일 전쟁 위험한 데 보내서 죽게 만들어요. 산이를 범한 거예요. 죽였어요.
아니 불륜을 덮으려고 살인까지 하는 이런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왕을 마음에 든다고 그렇게 사랑했을까? 다윗은요, 잘못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바싹 엎드려서 침상을 적셔가며 자기의 죄를 회개한 사람입니다. 시편 51편을 보면요, 그가 얼마나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간구했는지를 볼 수 있어요. 침상을 적셔가며 하나님, 내 안에 성령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버리지 마세요. 다시 한번 기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매력을 느꼈어요. 우리는 완벽한 삶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한 삶을 요구하세요.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갈 때에, 여러분, 우리 한국 우리 유교 문화가요, 참 우리 남자들에 대한 이런 잘못된 성경과 조금 이렇게 좀 어긋나는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권위, 아버지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자녀들과의 대화에 있어서도 잘못했어도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하는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자랑하고 이런 거, 제가 여기 와서 아내 자랑 많이 했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붙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팔불출이래요. 팔불출. 제가 팔불출을 찾아봤더니 8가지 부족한 점에 하여튼 쉽게 말하면 빙신 같다는 이런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참 내 아내 내가 자랑 안 하면요, 다른 남자가 자랑하면 더 이상하잖아요. 김 집사님이 사모님 섹시하네, 멋지,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내 아내 내 자녀 내가 자랑해야지. 그래야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솔직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도 영과 진리로, 가정 때에 꾸며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와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고백하고 부끄러운 거 있으면 나에게 다 얘기하고, 그러면 내가 너의 참 부끄러운 것이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해주겠다. 내가 다 용서해 주겠다. 주님께서 하지 못하는 일 한 가지가 있는데, 주의 자녀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거 못하세요. 회개하는 자는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때문에 우리는요, 참으로 내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려고 하다가 잘 안 되고 그럴 때 그냥 안 되나 보다, 나는 구제불능인가 보다, 그냥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건 하나님 성령님께서 주는 말씀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에게 던지는 거짓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주님의 소금으로 썩어져가는 세상을 방지하라고,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라고, 참으로 사람들이 벽을 쌓고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을 바라보며 갈증을 일으키는 이런 삶을 살라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가라 하고 있습니다. 빛까지 못 가겠네요. 소금에서 끝내야겠네요. 오늘 예배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었는데 빛 안 해야지 다음번에 또 빛하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찬양 한 곡 부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찬양입니다. 가사가 이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목사와 선교사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을 부르셨어요. 나에게 오라, come.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참으로 세상에서 빛을 요구하고 소금을 요구하니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내겠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함 없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진짜 돈을 좋아해서 돈을 쫓아가려고 대학교 전공도 무역학을 공부하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는 망했다.
이젠 거지로 살아가야겠구나. 내가 목사로서 진짜 이제는 너무나 많은 것을 버리는구나. 야, 끝에 가서 후회는 안 하겠지 했는데 저 진짜 다시 태어나더라도요 목사하겠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 실수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